우리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안 오셨네요. 좀 더 쌀렁해서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방역 수칙이 2단계로 상향이 되었다라고 어제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번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수도권에서 홍수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166명인가요? 하여튼 16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260명이 넘었어요. 지금 어제보다 100명 넘게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진되어지는 루트가 교회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상황이고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젠가부터 코로나 환자가 줄어들고 잘 관리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조금씩 돌아가는 것 아닌가 하면서 기뻐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8월달 회의하면서 이달 한 말 정도로부터 해서 이제 점심 식사도 같이 하시고 오후 프로그램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고무된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중반부터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위중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교회 가운데서도 용인의 한 교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용인의 이 교회는 지난주 처음으로 식사를 개시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일을 계획하려고 했었는데 우리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늦추었던 상황이고 이 교회는 좀 빨리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지금 필리핀 가운데서도요. 필리핀에서도 소식이 들어왔는데 언젠가 우리 배영원 집사님이 중국에 그 마스크가 좀 있다고 그래서 선교제 보내고 싶다고 그래서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에서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필리핀에 마스크가 좀 가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옷까지 해서 물품으로 지금 보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그 마스크도 나눠주고 또 옷도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 전인가요? 저한테 소식이 왔는데 그 8월 달이 되면서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을 못했대요. 왜냐? 지금 필리핀도 상황이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계약도 연기되고 또 봉쇄령이 내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으로 가서 마스크도 좀 나눠주고 옷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찰나인데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좀 모여서 좀 뭔가를 좀 해볼까 하는데 여기에서 쿵 저기에서 쿵 이렇게 사건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가 확진시키는 아주 루트가 되고 있다고 하면서 확산의 루트가 되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타격이 좀 요번에 어쩔 수 없이 많이 큰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잘 아실 거예요. 정범 목사 그 중심으로 하는 사람 제일교회가 거기에서 지금 환자들이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른 때 같으면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고 교회 예배를 우리가 드리려고 막 이렇게 하고 또 방역도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좀 지켜주실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마음이 더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보면서 지난 말씀, 그 새벽에 나눴던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와 닿으면서 지금은 이런 시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니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언젠가부터 한국 기독교는 인터넷상에서 보면 개독교다. 그래서 하는 아주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교회도 많이 부족했었고 교회도 연약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언젠가부터 한국교회 가운데 기성교회에서 상처를 입거나 교회의 부패나 또 권위주의로 인해서 또 목회자의 타락, 목회자의 어떤 담임 목회자 큰 대형교회 세습이나 또 어떤 성 스캔들로 인해서 또 재정의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큰 뉴스거리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싫어서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데 나는 교회를 싫다 해서 지금 밖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 성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성도. 왜 가나안 성도냐? 여러분 가나안을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안 나가죠? 거꾸로 하면 그 이해가 될 거예요. 교회의 어떤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아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성도들의 어떤 이중적인 태도, 교회 와서 믿는 사람처럼 막 했는데 밖에서는 세상 사람보다 못한 모습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실망하고 떠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고 조속거리가 되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 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시기를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수치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이렇게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의 일을 알지 아니하였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섰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잊지 않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주님을 잊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으로 우리는 이제 흑백에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 이 사람은 선한 사람, 또 이 사건은 잘된 사건, 이 사건은 아닌 사건, 이렇게 분명하게 이중적으로 흑백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많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사실은 복잡해요. 그래서 그런 복잡한 가운데서 뭔가를 이렇게 찾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용인의 한 교회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교회가 식사를 시작하고 오후 모임을 시작하는 것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또 걸린 사람이 와서 그 병을 터뜨릴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못하고 믿고 그냥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한번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걸린 거예요. 우리보다 좀 숫자가 많으니까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들도 나름 방역 수칙을 지킨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요즘 그 지난주 또 이렇게 상황들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조금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느슨해졌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일상으로 좀 돌아가도 되겠다 하고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나누고 오후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걸렸다. 우리하고 그 사람들하고 차이는 뭐냐? 우리는 조금 더 신중했고 조심스러웠고 그 사람들은 조금 더 담대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걸렸고 어떤 사람은 걸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병이요, 전염력이 엄청 강합니다. 엄청 강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정말 운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 나름 손도 막 씻고 마스크 착용하고 막 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아마 오늘 교회 오는데도 굉장히 어려운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 오신 분들도 아마 있을 줄 압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운데는 직장에서 가지 말라고, 안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쩔 수 없이 못 오신 분들도 있을 줄 알아요. 지금 우리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뭐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섬겨드리는 일입니다. 아까 제가 20절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이 시인은 그렇게 자기들이 세상 가운데 짓밟히고 조소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손을 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주님의 길, 주님의 언약을 지키며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찾아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를 조롱하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엘리야를 좀 한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대, 엘리야는 참 대단한 선지자죠. 엘리야가 정말 믿음의 선지자, 대단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와 함께 살았던 그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 아합과 이세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갈멜산에서 있잖아요. 엘리야가 그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리는데 그것 때문에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방인 그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이 엘리야가 이겼어요. 이방인 선지자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몸에 막 하면서도 비가 안 내렸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탁 기도하고 제사를 드릴 때 엘리야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었어요. 그런 승리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은 더 기세등등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크게 실망을 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승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데도 이 백성들과 권위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이런 악을 행하고 있고 지금도 저희들이 이런 험악한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눈에 보이진 않으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의인 실천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조롱거리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은 많은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 예상해 보기는 교회로 인해서 더 확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심초사,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 교회 가는 거, 교회 가지 말라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그럴 수도 있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실천을 남겨놓은 것처럼 이 대한민국 땅에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교회가 부패했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 교회가 이 세상의 그 질서 앞에 자기들밖에 모른다라고 하면서 막 손가락질하며 그렇게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품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이 그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멈추지 않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인은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축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 세상이 그렇게 압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해도 위축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묵묵히 그 길을 나아갔다. 장쥐어노라는 프랑스 작가가 쓴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프로방스 지방에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 고원지대인데요, 아름드리 나무들을 갖다 사람들이 다 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산이 어떻게 됐냐, 민둥산이 됐었어요. 그전에는 산에 나무가 많았을 때는 계곡에서 물이 흐르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주변에 이렇게 살았었는데 나무가 베어지고 물이 없어지고 동물도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곳을 다 떠나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는 그 민둥산에서 그것을 지키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느냐, 자작나무하고 그 도토리를 가져고 자작나무 씨를 가져다가 집에 가져가서 그 자기가 만든 그 화분에다가 이 씨를 심었어요. 그러면 이 씨가 이제 팍 발화를 해가지고 쭉 이제 나무 모종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크면 그 모종을 가지고 가서 그 산에다가, 민둥산에다가 이렇게 심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신 뭐 하는 것이냐, 왜 그렇게 세월을 허송세월을 하면서 보내느냐, 이런 소리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런 소리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도토리 그 열매, 그 도토리를 줍고 자작나무에 그 씨를 주워서 모아서 심고 키워서 또 가서 산에다 심고 그 일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니 그 민둥산이었던 그 산에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나무들이 자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이제 시냇물이 흐르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새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에서 동물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곳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 지역으로 찾아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에서 떠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이 자리를 지키며 그 나무를 심는 사람처럼 그렇게 믿음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탐지해 보라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때 이 정탐꾼들이 그것을 보고 와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뭐라고 보고하느냐? 그곳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의 등치가 이렇게 크다. 그것은 어마어마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로는, 메뚜기와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로는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여기까지 우리가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모세를 따라 왔는데 사실 우리는 지금 허송세월을 했다. 더 이상 우리는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수의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 가운데서도 위축되지 않았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우리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그 세대에 성인들은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정복에 참여할 수 있었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은 이 세상에 아무리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가 문제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문제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비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오늘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홍수에 대해서 쭉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해서 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저도 왜 그럴까 하면서 많이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렇게 지내보면서 너무 비가 많이 오고 여기저기서 막 물난리가 나고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제 속에서 하나님 제발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그쳐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게 속에서 쭉 놀러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위기의 시기죠. 지금은 큰 변화의 시기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큰 변화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가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여러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교회의 큰 위기를 맞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합니다.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앞에 스크린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자, 26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올해 초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초에 저 호주에서 산불이 일어났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산불이 한 달 이상 계속 된다고, 그 오세아니아, 그러니까 그 오세아니아의 그 대륙, 거기 그 산불이 나가고 많은 살림이 불에 탄다라고 막 하면서 뉴스에 많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게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호주가 굉장히 큰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고 올 여름에는 지금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큰 홍수가 났습니다. 요번에 중국에서요 홍수가 크게 났잖아요. 이재명이 몇 명 나왔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5천만이랍니다. 5천만이면 우리 인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집도 잃고요, 또 사랑하는 가족도 잃고요, 그래서 비로 인해서 피해를 지금 입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요 저 유럽은요 지금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난리라고 합니다. 또 시베리아는 아까 뉴스에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시베리아, 원래 시베리아는 추운 곳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름에 지금 거기가요 40도 가까이 지금 기온이 올라가 있고요, 지금 거기에 가뭄이 오면서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한 달 동안 거기도 지금 막 타고 있다, 그런 뉴스가 지금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에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요번에 그 홍수도요 뭐냐, 이거는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홍수가 아니라 이상 기온으로 인한, 이상 기후로 인한 재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탄소 배출량이 있잖아요, 이거 줄이지 않으면요 계속 이런 피해를 겪으면서 계속 살아가야 하는 그런 위기 속에 있다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많이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지금 위기입니다. 2020년도 이 한 해만 이 바이러스, 이 전염병으로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올해 한 해만 이렇게 긴 장마로 또 폭염으로 우리가 고생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경고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더 모이기 힘들고 사람들은 더 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문들이 활짝 열려진 이런 큰 위기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외쳐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조소하고 조롱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길로 위축되지 않고 그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이제 믿음으로 일어서야 될 때가 지금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일어서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송하시는데요, 563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마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 기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고난, 이 아픔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묵묵히 받아들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 그 생명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세상 어떤 이방신에게 저희들 마음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끝을 바라보시면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 정말 주님 앞에서 지혜롭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하나님의 그 나라 천성에 입성하여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